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스스로 성결이라고 그러죠.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마인드 해갖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자기가 걸어온 길을 지울 수가 없죠. 과거로 가서 잘못한 거를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 인간이 한테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용서할 능력도 없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죄악에 물든 마음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온갖 잡신들이 들어와갖고 더러운 마음들로 가득 차게 하죠. 그래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생각대로 하면, 그 행위대로 하면 다 그게 누구든지 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죄라는 거는 운전대를 자기가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의 의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근데 예수가 없이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는 자기 자유의지를 예수한테 완전히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의 통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만 받아들이는데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이죠. 인간은 반짝할 수는 있어요. 반짝. 그런데 항상성이 없어요. 계속성이 없어요. 확장성이 없고 불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 어느 한때 깨끗하게 살았어도 현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속에 영원한 근원이 되시려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셔갖고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해갖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주고자 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의 그 통제를 받지 못하면요, 자기 마음을 깨끗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씻을 수도 없어요. 예수 성결인데요, 인간은 착각 속에 빠져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 죄를 씻어주셔야 되고
예수가 그들의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주셔야 되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수가 씻어주시는 거는 인간의 그 본디의 마음은 물들었어요, 죄악에.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식으로 억제해버리고, 예,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으로 한 마음 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다 그랬는데,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마음으로 통일된 거예요. 예수 마음에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마음, 예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새 마음입니다. 그 새 마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바로 깨끗한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버리는 거고요. 한쪽에 예수 마음이 있고 한쪽에 내 마음이 있으면 두 마음이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면은 그 피로 용서하시죠. 예수님 피로만이 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 성결, 내 행동을 고치는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서 드려지는 거죠. 그렇게 된 자만 마음도 깨끗해지고 죄도 깨끗해지고 행동도 깨끗해지고 삶 자체가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원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영원히 깨끗게 하시는 성결의 근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인간의 죄가 씻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이는 인간의 행동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되어야 깨끗한 마음이고 청결한 마음이에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가 그 피로 용서를 해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죠. 그리고 예수가 그 행동을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그 행동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깨끗한 마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 예수가 통제해서 행동이 거룩해지는 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요. 예수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그거를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예수를 주셨어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조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투자하고 정말 집요하고 간절하죠. 그런데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구하는데 그것보다 더 뜨겁게 무섭게 집요하게 목숨을 더하여 바쳐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인간 속에 그게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섭고 집요하고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건데 그 갈급과 갈망을 갖게 하는 그 각성이 인간한테 나오질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얼굴 속에 들어있는 각성을, 성령의 각성을, 그 갈망을 부어줘야 무섭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예수 얼굴 속에 있는 그 갈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만 그만큼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서 세상 것보다 더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것보다도 더 간절하고 더 갈급하게 더 갈망으로 구하는 것을 영적 상사병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사병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서 얻는 겁니다. 예수 앞에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를 구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께 그 권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읍시다. 그렇게 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강력한 기도 힘을 얻어서 구해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주시는 피로 죄가 완전히 씻어주시고,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서 행동이 성결하게 되는 거죠. 예수 성결을 얻는 겁니다. 그자만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 된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깨끗게 한다고 해도요, 그 성결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성결이어야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성결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게 씻겨진 자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마음이 성결한 거고요.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그리고 불변으로 예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을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두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도 계시고 인간 마음도 있고 그러면은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케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내 마음을 성결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인간의 육의 마음을 억제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제 그 스스로가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는다, 생각을 고쳐먹는다, 이런 것이 성결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그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8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 마음은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통일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인간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이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은 육에 속한 거죠. 땅에 속한 마음이죠. 땅에 속한 마음은 이미 마귀한테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죄에 물들어 있고 탐욕에 물들어 있고 온갖 욕심에 물들어 있고 악습에 물들어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 부패, 마음의 부패한 마음이죠. 그거를 아무리 닦는다고 해도 그 마음은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닦는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그 본 바탕은 깨끗한데 위에 묻은 것만 씻어내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본 바탕까지 다 오염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닦아내도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인간 기준으로 닦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기준으로 닦아내는 거라는 거는 인간의 그 더러운 마음을 사용하려고 닦는 것이 아니고 그 더러운 인간의 본대 마음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통제해주죠. 힘의 법칙이에요. 힘의 법칙.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통제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예수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속의 물은 썩은 물이란 말이죠. 이 썩은 물을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로부터 오는 깨끗한 물을 받아들여서 그 깨끗한 물이 우리 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리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는 이 몸뚱아리, 이 몸이 그 우리에게 원래 있던 이 부패한 마음, 그 타락한 마음, 악에 오염된 마음, 이 마음으로 사는데 익숙하잖아요. 몸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익숙해진 거죠. 근데 그만큼 그 몸이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데 그 경직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굳은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뽑아내시고 그 굳은 마음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으로 사는데 익숙한 몸이라고, 인간 욕심으로 사는데 익숙한 몸, 인간의 더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짓되고 이 부패한 마음으로 사는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는 몸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걸로 굳어져 있다고요. 이게 몸에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몸에 굳은 마음을 제어하는 역사. 그래서 그 제어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몸에 그래서 돋아나는 악을 그때마다 잘라내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이 끊임없이 이제 그 인간 몸에서 나온다고요. 그게 다 부패하고 썩고 더러운 마음이에요. 그걸 아무리 뭐 가라앉혀도 구정물일 뿐이죠. 구정물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정물 먹이는 그 짐승이 없죠. 옛날에는 구정물을 먹였어요. 그 큰 항아리에다가 그 음식 찌꺼기를 물과 함께 담죠. 설거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음식 찌꺼기죠. 가라앉히면 맑은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맑은 물 같지만 그건 썩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맑은 물을 이렇게
따라내고 속에 가라앉아 있는 걸 갖다가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대기로 한번 휘 저어요. 저으면은 그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이제 그 위로 올라옵니다. 침전물이. 그래서 인간의 그 마음 바탕은 구조물 같아.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걸 다 억제시켜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래서 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예수가 부활해서 하나님 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해요. 어디든지 계셔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받아들이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완전히 우리 각자를 완전히 점령하시죠. 완전히 점령하셔서 그 마음이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길들여지는 거죠. 길들여지면 이제 예수님 마음으로 사는데 숙달된 거죠. 한 마음으로 행하는데 숙달된 거예요. 예수의 마음과 하나로 사는데 숙달된 거예요. 그게 이제 함께인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이 되는 거,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의 마음을 깨끗한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갖고 생각만 바꾸면 된다 해갖고 좋은 생각만 먹고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부패돼 있어요. 썩었어요. 그걸 재사용할 수가 없고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마음을 안 받으세요. 누구 마음만 받으시느냐? 예수 마음만 받으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에게 완전히 통제돼서 얼마큼까지 그 몸이 통제되냐면 예수님 마음에 그대로 따라 사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예수님이 그걸 줘요. 근데 얼마 공부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도. 피조물을 구할 때 갈급함. 사람들이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깎아들은 절벽에 아주 조그만 판자떼기로 연결된 길, 거기를 목숨 걸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런 잔도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피조물을 얻는데도 목숨을 거는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안 건다면 형평성이 어긋나죠.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성령은 시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시기와 질투를 따라서 주어지는 그 저울에게 미달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스트라이브가 있고 시크가 있는데, 스트라이브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 세상 거 얻는데도 목숨 거는데 하물며 예수님 오는데 목숨을 안 걸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숨을 던져서 예수를 얻고자 다름질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앞에 예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삶을 다 송두리째 버리고자 하는 그 갈망, 그 갈망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그렇게 무섭게 예수한테 매달리는 그 힘, 그 갈급과 갈망인데 그거는 인간 속에 없어요. 인간 몸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 몸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오직 예수가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의 힘.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새 마음을 갖고 싶어도 예수가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기만, 자기 도취에 빠지면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안 돼요. 자기가 목숨 걸고 내가 예수 마음을 얻을 거야 달려들어도 안 돼요. 그냥 목숨이 걸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걸고 예수를 구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로부터 그 마음을 아주 강하게 받으면 그만큼 예수한테 매달리는 거죠. 지독하게 받으면 지독하게 매달리는 거고, 아주 그냥 절망적으로 마음을 주면 그대로 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마음에서는 기도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알면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게 한다든지, 스스로가 자기가 스스로 죄를 씻어낸다든지 하는 이런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구하는 거야 돼요. 구해갖고 그거를 받게 하시는 능력을 주는 것이 예수예요. 예수가 그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는 힘을 예수가 줘야 된다고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하시죠. 성령으로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응하셔갖고 예수 얼굴빛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으셔요. 부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한테 집요하게 매달리는 기도의 마음을 주죠.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죽으면 그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했다, 100일을 단식했다, 뭐 100일 다 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죠. 또 어떤 사람은 막 그 난떨어지에서 예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뭐 이런 말을 써요.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거기 아주 그 나름대로 아주 무서운, 예, 각오를 하고 달려든다, 그죠? 그 무서운 각오가 누구한테서 있느냐? 인간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런 각오를 예수님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예수가 준다, 그죠? 예,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한테 주죠. 그럼 예수님이 그 능력을 주면 그 사람은 그 능력으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결심을 받아내는 거죠. 예수의 기도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 결심을 받아내면 이제 그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마음. 예수와 한 마음 된 사람은 예수의 온유 겸손을 갖게 되죠. 예수님 앞에 기도 힘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한테 기도 힘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든요. 예수만 하나님 속에 있는 질투를 해소할 수 있어요. 예수만 하나님 속에 일어나는, 성령 속에 일어나는 시기를 해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 기도의 힘을 얻는 길은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예수를 이름으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인간의 손에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운전대를 갖고 있는 한은 절대로 예수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예수 마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우리네 흔히 쓰는 말이 엿장수 마음대로잖아요. 엿장수가 옛날에 이제 그 엿이 잘라서 파는 엿이 있었어요. 잘라서. 그래갖고 엿장사 마음대로라고 해요. 지금 이제 운전사 마음이라고 그래요. 택시 운전사가 자기 가고 싶은 길로 이제 차를 몰고 가잖아요. 뭐 일반 차도 그렇고요. 운전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이제 대석이 됐습니다만 옛날에는 엿장사 마음대로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떼서 줘요. 뭐 1,000원어치 사서도 막 엄청나게 줘요. 어떤 사람은 1,000원어치에도 조금밖에 안 줘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느냐. 엿장사 마음이야.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야. 그러죠. 인간이 자기 마음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전대 잡고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예수 마음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마음이. 그 이제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50대 50이든지 3대 7이든지 2대 8이든지 9대 1이든지 네 마음 내 마음에 서로가 이제 다투지 않도록 서로가 어느 정도 이제 힘에 의해서 공평하게 이제 그 힘의 안배로 서로가 함께 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는 인간의 마음은 티끌만큼도 거기에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성결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마음으로의 성결. 예수 마음으로의 성결은 예수님 것으로 완전히 채워져요. 그래서 티끌만큼도 내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아무래도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죠.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하는 거 티끌만큼도 거기에 개입되면 안 돼요. 다 부정돼야 돼요. 부정되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만 통일되는 게 예수 성결입니다. 그 사람만 깨끗한 마음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깨끗한 마음은 예수 마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을 성결케 하는 거죠. 행동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행동을 성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몸하고 예수하고 붙어갖고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될 때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죠. 일체가 될 때 그걸 예수 성결이라고 하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밀가루 세 말처럼 한 마음에 완전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밀가루처럼 예수의 몸에 완전히 연결이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리고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본질밖에 행동을 안 하셔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 속에 들어와도 하나님 본질이 예수 안에서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가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페 본질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예수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 이 마음을 깨끗게 한다. 마음의 청결,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완전히 통일된 걸 말하고요. 예. 예, 그리고 예수 성결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몸을 완전히 움직인다고 하는 말은 아까페로, 예수가 주시는 예수의 본질,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아까페 본질에게 이 몸이 완전히 움직이는 것을 예수 성결이라고 그래요. 인간 속에도 육적인 사랑이 있죠. 예, 그러니까 에르스가 있어요. 에르스가 그 몸을 완전히 주장하면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에서 그 뭐 수뇌부라는 말이 있죠. 수뇌부. 한 남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하고 한 여자를 지고지순하게 사랑해갖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신용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 받으시는 사랑은 어떤 거냐?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이제 도를 다 있다, 그지? 말하자면 다른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고까지 남자를 사랑하고 살았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성적으로 깨끗해, 이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마누라한테 깨끗하게 살았어. 그러면 말하자면 수많은 여자들의 유혹을 또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음욕을 억제해갖고 여자에 대해 신용을 지켰다, 이거죠. 정절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자랑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예수 성결이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결은 아까페 성결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 능력으로 정절을 지켰나, 인간 육적인 사랑으로 정절을 지켰나,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무조건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 그 아까페 통제를 받은 정조만 받으세요. 그것만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남편에게 부끄러운 짓 안 했습니다. 나는 마누라한테 부끄러운 짓 안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 앞에 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분명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고 예수는 아까페예요. 아까페로 거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도 지고지순이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가 끝까지 평생 그렇게 남자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그런 그 정조를 지켜주는 그런 참 인간적으로 도리를 다한 거죠. 도리를 다한 거지만은 그거는 우리 주님 앞에 내밀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그러죠. 예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주신 성결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성결을,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 성결은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것이다.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것은 반드시 아까페가 우리 속에 들어야 된다. 아까페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예수가 들어야 된다. 예수가 들어야 되는데 예수가 아까페로 사는데 아까페로 사는데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데는 아주 능숙하잖아요. 모성애로 사는 데 능숙하고 부성애로 사는 데 능숙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사는 데 아주 능숙하잖아요. 에로스로 사는 데 능숙하고. 그래서 에르스가 이제 부패하면 이제 음란, 음욕, 간음이 되죠. 그래서 온갖 것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로 사는데 능숙한데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억제해버려요. 억제해버리는 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성령이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아까페로 사는데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또 기도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천국도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잎사귀가 무성한 은혜를 받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만큼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 열매가 뭐냐?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마음에 완전히 통일돼서 우리 속에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야 돼요. 예수의 마음 한 마음으로 행하는데 능해야 돼요. 예수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마음이 되면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길들여서 한 사랑으로 살게 해요. 한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본질이 아까페예요. 아까페가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를 행동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 영광 앞에 섰다 그러면 그 삶 속에 그 선 것만 굉장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 삶에서 아까페가 무한정 흘러나오는 은총을 입어갖고 아까페가 내 행동을 완전히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몸을 이 몸이 30조 개의
나한테는 그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세포가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예수가 들어가 계셔서 30조의 그 세포 속에 예수가 계셔갖고 거기 아카페 근원이 되셔갖고 그래서 그 아카페가 예수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30조 속에 거하시는 예수가 한 분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아카페를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게 해서 거기서 나온 아카페의 그 흐름이 그 사람 행동을 완전히 주장해서 아카페가 그 사람 눈으로 철철철철 나오고 귀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고 숨결로 나오고 그리고 땅구멍으로 나오고 온 삶을 통해서 아카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준의 순종이에요. 순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에 아카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거, 그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 없이 사랑하는 것을 꾸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카페 없이 사랑하는 거, 그거 꾸미는 거다. 그죠? 그렇게 꾸미면 하나님 기뻐 안 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아카페는 꾸미는 게 아니에요. 꾸미는 게 아니에요. 아카페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나오려면 예수라고 하는 근원을 얻어야 돼요. 예수라는 근원을 얻지 못하면 나오질 않죠. 항상 나와야 되니까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삶 자체가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열매예요. 열매. 항상 열매 맺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열매를 맺혀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뭐 어제 한번 딴짝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어느 때에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예수와 결합을 하면 예수로부터 항상 아카페가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아카페가 그 몸을 밀가루 쇠말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삶 자체가 아카페로 사는 것이어야 돼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예수의 아카페가 흘러나오는 삶으로 드려지는 거, 그게 예수 성결이에요. 예수 성결.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뭐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잘못한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행동에 잘못된 것을 이제 용서하는 거죠. 그걸 속죄죄, 속건죄 그러는데요. 속건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것 중에서 이제 변상할 수 있는 건 변상을 해서 관계를 깨끗이 한 다음에 예수에게 용서를 받는 거죠.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를 이제 속죄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만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조건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야 이제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아카페 사랑의 능력으로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페로 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라는 얘기예요. 아카페로 살아야 우리 죄도 용서가 된다 그죠. 아카페로 살지 않으면 용서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예수를 제쳐놓고 예수 없이 스스로를 깨끗하고 스스로의 죄를 씻고 그 스스로의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누리는 것도 예수가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줘야 되는데, 응답받는 힘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힘을 줘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정말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죠. 포도주에 취해 있고 독주에 취해 있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가 정말 청결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인간의 어리석음인데요. 그래서 인간이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실패를 겪어야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다 이제 실패를 통해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열심히 감사 찬송하다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실패 없이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실패 없이 깨닫고 달려가는 사람은 아마도 바울인가 합니다. 바울은 평생 실패 없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인간 속에 이렇게 실패를 통하여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스스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자기 죄를 자기가 고칠 수가 없구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예수가 줘야 되고 우리의 죄도 예수의 피로 발라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절박하게 깨닫는 자는 예수한테 매달리게 되죠. 그런데 그 절박하게 깨닫는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절박하게 깨달은 것 같지만 기도 힘이 약하면 절박하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하고 자꾸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재산보다 귀하게 여기고 돈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돈에 대한 갈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이 시기하고 하나님이 질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면요, 우리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질투와 성령의 시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힘이 돼줘야 돼요. 그 힘을 받아서 정말 그 힘이 주는 그걸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편안을 갖죠. 질투가 없어져요. 성령이 시기하는 게 없어져요. 오히려 이제 성령이 기뻐하시고 크게 기뻐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 중에 응답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한테 기도 힘을 받는 거죠. 그 기도 힘을 받아서 40일을 기도 힘을 받으면요, 예수가 주는 그 기도 힘을 받으면 40일이 후딱 지나가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40일 처리하가 그냥 금방 돼요. 40일 금식도 금방 돼버리는데요. 이렇게 예수로부터 기도하는 힘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받은 사람은 이제 달력에다가 하루 금식하고 나면 자기가 이제 일주일을 금식을 작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X자를 쳐요. 하루 지나갔구나. 9일 언제 지나가냐 하고 이틀. 이제 3일 지나갔구나. 손꼽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 힘이 약한 거죠. 그 나머지는 자기 의지로 이제 그거를 버텨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40일을 채우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한 거지.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갖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40일 금식 철야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도 힘을 줘갖고 그 기도 힘에 사로잡혀서 이제 모세가 구름 속에 끌려 들어가서 하나님 힘에 사로잡혔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오실 예수죠. 오실 예수의 힘에 사로잡혀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죠. 그러니까 그건 달력에다 X자 쳐가면서 한 게 아니고 완전히 나와 세상을 간 것이 없죠. 그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드리는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강해가지고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월 흘러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 끝나고 났더니 40일이 지나간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40일 기도를 하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했는데요. 예수한테 그 40일 금식하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우리가 무한히 공급받으면 그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도 모르게 금식해가지고 구하다가 보니까 40일이 지난 거예요. 구하다가 보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혀 간구하다가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떤 사람은 100일까지도 기도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는 여러 표적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 몸 체질을 완전히 뒤바꿔 놔요. 뒤바꿔 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주관하는 거고요. 그로부터는 그 몸에서 아까페 사랑이 나오는 거죠. 아까페 사랑이 막 쏟아져 나와요. 아까페 사랑이 쏟아져 나오지 않으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초입에서 멈춘 거예요. 하나님 왜 거기다 놔뒀냐면요. 다 이제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우리 하나님 모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거기에 멈추면은 어린아이 짓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태권도식으로 연결을 해서 선민적 우월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용하셔서 나를 40일 기도를 시켰다. 또 환상을 보게 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만났다. 막 이래갖고 자기를 특화시키죠.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자기를 특화시킵니다. 특화를 시키면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 부어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게 나한테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까지 이제 그렇게 짱박아 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인간을 관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방법,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서
열심히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갖고 새 마음도 예수가 줘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죄도 예수의 피로 씻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 행동도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줘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받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주느냐, 예수의 아카페를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아카페가 끊임없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귀로 나오는 거예요. 코로 나오는 거예요. 숨결로 나온단 말이죠. 땅구멍으로 나오죠. 삶 자체가 끊임없이 아카페로 나오는 삶이 순종이에요. 예수께 순종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순종이 바로 아카페가 나오는 겁니다. 아카페가 나오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아카페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아카페로 사는 사람끼리 합의 교회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죠. 거기에 예수님 계시고 그들의 기도가 아카페로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항상 사는 거예요. 인간의 육성, 육적 사랑 다 억제되고 아카페로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천국 백성이고 교회죠. 그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서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이의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심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 곁에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혹시 이제 넘어지더라도 그 사람의 기도로 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내 곁에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 삶으로 이제 들어가면 바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혼자 살다가 넘어지면 나 일으켜줄 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 아카페로 사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자기 곁에 아카페로 사는 사람을 많게 하면 그들이 이제 합심하는 거잖아요. 합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카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넘어져도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면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 받아서 그 사람 일으켜주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끝까지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속에 계신 예수에게 혜택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좋고 안 다녀도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힘을 얻는 거죠. 합심기도죠. 병 걸리고 또 이제 집안에 우한 질고가 끓고 뭐 여러 가지 환란을 당했을 때요. 교회가 기도해주면 다 치료가 되고 해결이 돼요. 합심기도 하는 사람이 곁에 없으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카페로 사는 사람끼리 합입니다. 그 합을 이루는 것을 예수 앞에 바로 이제 아카페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구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영혼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9절이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깨끗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할 자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성결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께 감사 찬송을 드려서 예수의 긍휼을 얻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가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그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예수를 무한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